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15번째 시간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일학교에서 에이스 출신입니다. 제가 굉장히 주일학교에서 열심으로 활동을 했고 말씀도 암송했고 출석도 빠지지 않았던,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암송대회나 그 다음 성경 퀴즈대회, 찬양대회 같은 거 있으면 항상 등수에 들어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열심히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런 유년 시절의 기억 중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들이 그렇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 어린 시절에 배웠던 율동과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찬양, 이 율동 기억하십니까? 1차원적이에요. 숫자로 그 가사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도 세뇌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지금도 하면서 웃음 나오는 포인트가 있죠. 멸망하지 않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저런 표현을 해도 되는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절대적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 구절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전체를 축약하고 그 엑기스를 단 한 절로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아마도 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이다.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엑기스와 같습니다. 그 안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후토인데요, 이 후토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십니까? 가장 최근에 최신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방금 전입니까? 언제 사랑한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의아한 표정 지으시면 안 되는 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방금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안 하시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하는가? 저는 매일 합니다. 표정들이 또 왜 그러세요? 저는 진짜 매일 합니다. 문제는 제가 로맨티스트가 아니라 제가 팔불출이라 저희 사랑하는 둘째 라오한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진짜 자주 합니다. 그럼 라오도 저한테 대답합니다. 나도 사랑해. 그럼 전 질 수 없습니다. 아빠가 더 사랑해. 그럼 라오도 지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훨씬 더 사랑해. 물론 저희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첫째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이제 20대가 넘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어색해집니다. 사랑한다. 어색합니다. 부모님께도 정말 자주 전화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감사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안부도 묻는데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내 실제의 삶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유행가 가사나 여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의 내용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어떠십니까? 의리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살고 계시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첫날 입술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실제 그에 수반되는 행동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데이트하지 않고 밥을 같이 먹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선물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랑이 진짜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이처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는요 순전히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무게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니까요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배워갑니다. 제가 우리 첫째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서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둘째도 똑같습니다. 내 것이 없어도 자녀들에게는 더 해주고 싶어요. 나는 없어도 자녀들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누군가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한 명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못 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냥 잘 키우겠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하여 내 자녀를 버려야 한다고 한다면 전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들을 보내주신 게 참 감사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굳이 그거 말고 조금 더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들을 좀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로또에 당첨돼서 100억에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보유하고 있던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상한가를 쳐서 10배의 수익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몸에 있던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 가족의 병을 고쳐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게 훨씬 더 나에게 와 닿습니까?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하긴 한데 뒤에 있는 고백들이 더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더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 보내주신 거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이면으로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고 건강적인 것들의 해결을 받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소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들 주시는 거 감사하긴 한데 그거 말고 이 뒤에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사귀고 있는 연인 관계에서 남자친구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맛있는 맛집 찾아서 리스트를 뽑아서 여자친구와 같이 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영화도 보고 여자친구에게 그 좋은 선물들도 필요한 것들도 해줍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만날 때마다 말하는 겁니다. 오빠 나 진짜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해? 왜 그런가 가만 보니 명품백이 갖고 싶은 겁니다. 명품백 받고 싶은데 그거 안 주니 사랑하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해요? 그러면 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거 해줘야 사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인데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도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정말 기적처럼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집을 얻고 전세 대출을 얻어서 집을 얻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온 거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집주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질문 되죠?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하세요? 건강검진을 하고 났는데 갑상선에 암이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되어져서 절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질문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 언제 섭섭하냐면요, 사실 제 문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섭섭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좀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일들이 쉽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픈 성도들이 또 왜 이렇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는데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잘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내심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문나는 거예요. 장려수정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거기 등록했더니 사업이 너무 잘 된다, 장사가 너무 잘 된다, 물질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암이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고쳐졌다라는 소문 나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소문 나면 주일마다 우리는 번호표를 뽑아야 됩니다. 들어올 수 있는 성도들 한계가 있으니 나중에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입구에서 커트를 해야 됩니다. 차고 넘치는 수준을 넘쳐 이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도 사람인지라 내심 욕심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 몰려올 텐데 왜 안 해주실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 좋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 아들 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실제로 내 건강의 문제예요. 내 자녀의 문제예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 여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신 건 감사하고 좋은데 뒤에 것들이 안 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부의 말씀, 이는 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멸망당했던 존재들이에요. 망했던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입니다. 이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멸망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서 그냥 그곳에서 멸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였습니다. 이 시대가요 너무나도 달라져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면 좋지 않냐, 세상 잘 사는 방법, 행복한 방법,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강단에서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번역 버전에서는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그러다가 윤회해서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천국에 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옥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서요 봄에 침례를 받기 위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교육하셨던 내용 중에 정말 뼈에 새겨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어제 일처럼 생각나고 생생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구 크기만한 쇳덩어리가 있다고 하자. 1000년에 한 번 까마귀가 날아와서 이 쇳덩어리를 한 번 부리로 쪼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00년 있다 와서 또 한 번 부리로 쪼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까마귀가 와서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부리로 조아서 이 쇳덩어리가 닳아 없어졌을 때, 그때는 천국이 시작도 되지, 지옥이 시작되기도 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들어놓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지옥은 영원한 곳이구나, 나올 수 없구나, 끝이구나. 제가 뼈에 새겨놓고요 결심했습니다. 난 절대 지옥 가지 않겠노라, 천국 가겠노라. 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지옥에 대해서 무슨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희화합니다. 지옥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나 보니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에 어렵대요. 하도 불가마를 많이 가서 지옥 와가지고 좀 더 뜨겁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가 불가마로 단련됐으니 지옥 가도 별거 없겠구나. 진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일어나서 주변 일대가 다 그 화재 때문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요, 정말 그 겉 형태만 남고 모든 게 다 전소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천도의 온도로 순간 올라갑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불가마 좋아하는 사람이 그 화재 현장 몇 천도가 되는 그 중심에 있으면 아유 뜨겁다, 잘 좋다, 몸이 풀리네,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야 말할 수 있을까요?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화상을 입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는 화상을 입고 그 가운데서 죽는데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될 뿐입니다. 계속해서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처해 있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원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뭐 좋아하는지도 아십니다. 돈 주면 좋아하지요. 물질 주면 좋아하지요. 병 고쳐주면 좋아하지요. 자녀 잘 되게 하면 좋아하지요. 근데 그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심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모두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많아져서 몇백억을 번다고 생각합시다. 즐겁지요? 행복하지요? 빚 문제 다 해결하고 넓은 집 얻어서 좋은 세단 타고 다니면 행복하지요? 그렇게 몇 년 살겠습니까? 100년 살겠습니까? 그렇게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모든 것 누리고 나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무병장수하며 건강하다라고 하고 TV 프로에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고통당한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까? 자녀가 스카이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연봉이 몇 억씩 되고 이게 진짜 행복입니까? 그런데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자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윤택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당하는 것이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저는 우리 장현수정교회가 와서 예배드리고 등록하면 돈 많이 버는 성도들 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사도 받으세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갔더니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 이거 없어도 돼요. 자녀들 다 잘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이런 소문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곳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시작하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고 이곳에서 우리의 현실과 한계를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꼭 받지 않으면 죽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제가 최고급 호텔을 예약해뒀으니 거기 가서 쉬십시오. 좋은 음식들도 준비해놨으니까 비싼 음식 드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그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좋은 의사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인 뭐요? 수술을 받게 해야지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모든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왜냐? 이거 아니면 우리가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해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민해보는 결과 같이 나누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세요. 장사하시면서 건물을 사고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으셨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 믿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들도 엄마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알아서 중요한 시험이나 어떤 문제들 앞에서는 엄마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들은요 공무원이 됐어요. 꽤 높은 직급의 공무원입니다. 며느리도 공무원입니다. 사위는 의사예요. 그리고 딸은 효녀고요. 그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손주들도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의과대를 가고 수능 점수가 너무 잘 나옵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종종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고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된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항상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녀들 중에, 손주들 중에 교회를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내 자녀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렇게 잘 돼서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복입니까? 내 육신이 건강해지고 모든 게 해결돼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맘대로 살면 그 건강함이 복입니까? 돈이 차고 넘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부자로 살아서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게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제 얼마 안 되는 인생을 돌이켜보니 언제 하나님께 가장 몸부림치고 언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붙잡았는가를 생각해보니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절망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이처럼이라는 이 부분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물질이요, 건강이요, 자녀 잘 되는 거요? 아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